오늘 우리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 4장 24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지난 2주간 동안은요, 이제 작년 여름 수련회 기간이기 때문에 관련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진행해 왔던 도로트 신경에 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트 신조 제3, 4항의 1에서 5장까지의 말씀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무능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김으로 그들뿐만 아니라 그 모든 후손들까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고 전적인 타락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요,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가 무슨 의미냐면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만한 그 어떤 선한 행위도 할 수 없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전적인 무능의 상태인데요. 타락 이후의 인간은 그러한 상태, 오히려 뭔가 하면 할수록 더 죄만 짓게 되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가 인간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담의 범죄 이후의 인간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 선한 일을 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요. 완전히 이제 타락 이후에는 죄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거나 돌이키려는 시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로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외부의 도움이 아니면 인간은 전혀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말이죠. 자, 그런데 항론파는 이러한 성경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들이 궁극적으로 주장하고 싶었던 것은 믿는다는 그 행위는 인간이 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인간이 자신의 의지적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한 상태에 있으면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걸 주장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성경에 말해왔던 이런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무능의 상태에 대해서 이제 항론파는 그것을 거부하는 것인데요. 그러한 그들의 주장은 우리가 또 약간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된 견해를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명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항론파가 주장을 하는 타락 이후의 인간의 상태가 어떠한 것이냐, 그들은 어떻게 말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소개를 드리고 왜 그것이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인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간의 상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라는 그 진리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요약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인간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리고 아담만 타락한 게 아니라 그것이 이제 원죄라는 이름으로 모든 후손에게까지 전달되어서 모든 후손도 다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진리입니다. 이 원죄 때문에, 이 원죄를 가지고 인간이 태어나기 때문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죄로 기울어진 상태로 태어나게 되고, 죄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면 갈수록 계속 죄만 짓는 거죠. 그런 상태로 인간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약의 시편과 신약의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죠. 시편 51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란 말이죠. 그리고 에베소 2장 3절 말씀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태어날 때부터 우리 인간은 원래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인간은 전적인 무능의 상태다라는 겁니다. 원래 인간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을 따라, 즉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24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즉 의와 진리, 거룩함 같은 그러한 영적인 특징들이 인간의 의지에 원래부터 포함된 상태로 인간이 창조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러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타락 이전에는 의와 진리의 생활, 거룩한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타락 이전에는 말이죠. 타락 이전에는 인간의 의지 자체가 이렇게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의지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인간이 원하기만 하면 거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타락으로 인해서 이 인간의 의지에 포함되어 있던 의와 진리, 거룩함 같은 영적인 특성들이 완전히 망가지고 박탈당하고, 그래서 의지 자체도 완전히 망가지고 부패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의지 자체가 부패해졌기 때문에 인간은 타락 이후에는 그 어떤 선한, 정의로운 또 거룩한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된 것이고, 구원을 위해 필요한 선한 생활을 할 수 없는 전적인 무능의 상태가 되게 된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아예 죄에 기울어져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자, 세 번째로는요, 타락 이후에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자기 구원을 위한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 반대로 타락 이후에 죄에 기울어진 인간은 이제 뭔가를 자기가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이제 죄로 향하게 되는 그런 상태에 있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결국 뭐냐? 인간 스스로는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타락 이후의 인간의 상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학론파는 이 세 가지를 차례차례 다 거부하고 있다 이거죠. 먼저 학론파는 원죄,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는 그 원죄가 인간 전체를 그렇게 타락했다,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타락했다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악한 것은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원죄 자체만으로는 인류 전체를 정죄하거나 인류가 일시적 영원한 형벌을 받기에 정당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러한 학론파의 주장을 명백히 잘못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이 그러하죠.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하겠죠.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아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전적인 타락의 상태에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분명히 여기서는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 전적인 절망의 상태가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항론파는 타락 이후에 인간의 의지가 완전히 죄로 기울어져서 전적으로 무능하게 되었다라는 성경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 즉 태어날 때, 즉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는 의로운 상태에 있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런 의로운 상태로 질서가 잡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다가 타락과 함께 이러한 의와 진리, 거룩함과 같은 고결한 영적인 그런 특성들이 이제 망가지고 박탈을 당해서 의지 자체가 부패하게 됐고, 그래서 의지 자체가 이제는 죄로 기울어지게 되었는데, 그래서 죄로 기울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그 방향으로 가면 갈수록 계속 죄만 짓게 되었는데, 이것을 이제 성경은 전적인 무능의 상태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말하고는 바는 인간의 의지는 타락 이전에는 그 자체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것이었고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으로 질서가 잡혀 있었다. 그러나 범죄로 인해서 이 의지 자체가 부패하고 타락해서 더는 의지가 의롭거나 선하거나 거룩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 죄로 향하게 되었다.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바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의지는 절대로 중립적일 수가 없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든지 아니면 죄로 향하게 되든지 둘 중 하나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항론파는 이러한 성경의 말씀을 반박을 해요. 그러면서 인간의 의지는 원래 하나님을 향했던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중립적인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중립적인 것이었어요. 하나님께로 향할 수도 있고 죄로 향할 수도 있는 중립적인 것이었다. 근데 타락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이 중립적인 의지에다가 선함, 거룩함, 또 그런 좋은 영적인 특성들을 더해 주셔서 얘네의 도움으로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게 되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타락으로 인해서 더해졌던 이 영적인 특성들이 이제 제거가 되니까 다시 인간의 의지가 중간으로 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의지 자체가 타락 이후에도 부패하게 되었다고 말을 하지는 않는 겁니다. 타락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 이 영적인 은사들이지 이것이 타락했다고 원래 중립적이었던 인간의 의지는 타락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이 인간의 의지 자체가 중립적인 것에 있어야 타락 이후에도 선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아예 모든 것이 다 망가져서 이쪽으로 갔다 하면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데 원래 가운데 있던 것이 영적인 특성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가 단지 이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가운데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타락 이후에도 이 타락 이전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특성을 더해 주셔서 이것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 정도 상태는 아니지만 또 인간이 자신이 노력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다. 요걸 말하고 싶어서 지금 항론파는 성경이 말하는 진리들을 돌려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의지 자체가 의와 진리로 그렇게 거룩한 상태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상태에서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제는 죄로 기울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항론파가 말하는 것처럼 의지는 가운데 중립적인 상태에 있어서 타락 이후에도 여전히 자신이 노력만 하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거부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인간은 타락 이전에는 선한 상태에 있었다. 선한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그러나 타락 이후에는 악한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들이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인간은 타락 이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살 수 없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인데 아니다. 타락 이후에도 의지는 여전히 중립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노력만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즉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만 그 믿기로 선택하는 행위를 인간이 할 수 있다라고 강론파는 말하고 싶어서 결국에 이 앞에 것들을 다 이제 다르게 이야기를 하였다는 말이죠. 그렇지만 성경은 인간은 전적인 타락과 무능의 상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골짜기가 깊을수록 산이 높아 보입니다. 평지에서 보는 산보다 그 산에 들어가서 골짜기에 들어갔을 때 그 골짜기에서 산의 정상을 보면 산의 정상이 훨씬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이러한 인간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배우는 것이 그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저 밑에까지 내려가 있는 전적인 타락의 상태에 있었느냐, 우리가 이걸 제대로 깨달아야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높고 크고 위대한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한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조금 어렵지만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린 것입니다. 나 자신의 무능함과 대비되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 새벽 시간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직접 현장에 나와서도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새벽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의지와 마음은 심히 부패하여 결코 주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너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은혜에 감격하여 날마다 주를 사모하고 순종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은혜로만 저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주의 도우심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드린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정해진 순서에 따라 1천 번제의 헌금, 그 이상의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영광을 돌립니다. 귀한 예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축복으로 갚아주시며 늘 블루타이드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보는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으로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안식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나 안식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 전하시기 위해서 오늘 강단에 서실 터인데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귀한 말씀 잘 선포하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단기 선교를 나가는 우리 청년부 단기 선교팀이 있습니다. 가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하고 또 귀한 도전 받고 돌아올 수 있는 우리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약속의 말씀과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자유롭게 간절히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감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이 새벽 시간에도 주님의 귀한 조전 앞에 나와서 이렇게 새벽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먼저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안식 가운데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 그래도 오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강단 위에 서실 터인데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셔서 귀한 말씀 잘 선포하실 수 있도록 능력의 말씀 잘 선포하실 수 있도록 강건함 가운데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 입술을 주장하시사 능력의 말씀 선포되며 듣는 모든 성도들 은혜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귀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